하나님 말씀 문득히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문득히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조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대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을 기뻐 헌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내용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방금 좀 보면서 다시 보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근데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말씀해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요.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알아요. 예수께서 끝에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내가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떠든대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도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귀신도 전부 뭐예요? 악한 귀신도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에 가보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도 친구네 회사에 출근할 때 보면 그 앞에 써져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드리도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인문한 중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승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예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석가모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팔만대전경에 보면 남하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속에 3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전에 보면 그렇죠?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시아솔의 오도유 무지드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시아솔의 오도유 무지드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야수라고 그러죠. 예수가 오면 나의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접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 나 석가모니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말했던 그 시대부터 석가모니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무당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신,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신, 유일무이한 거룩한 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당도 알아요. 세상 모두가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은요 한 30년도 더 된 일이죠. 제가 결혼하고 서울 올라와서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일하러 갔는데 그 손님 중에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무당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당이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 큰 신의 제자가 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녀가 무당인데 자녀가 오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벌써 알아요. 무당도 귀신같이 알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당도 보세요. 갈 자리 못 갈 자리를 알고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갈 자리 못 갈 자리 구별하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갈 자리 못 갈 자리 다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또 한 번은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까 아주 오래전 된 일입니다. 집안이 조금 이제 핍박이 좀 있었는데 뭐 그때는 그렇게 뭐 예수를 깊이 믿을 때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할 때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제 점점 이제 핍박이 심해지자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는요 어느 날 하루를 정해서 하루에 점집을 3번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고 신내린 지 얼마 되지 않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있는 이제 그런 무당이죠. 막 눈이 번쩍번쩍해요. 이 사람은 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눈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눈이 동태눈깔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또 한 번은 사주를 받고 또 마지막에 3번째는 구술했어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찾아갔던 무당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박수무당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박수무당도 쪼가리가 아니라 큰 박수무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이제 나를 보면서 살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살기를 제어시키는 의식을 해야 된다. 제어시키는 의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속에 들어가서요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그 속에 누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활로 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죠. 죽어야 사는 게 무슨 의식이에요? 세례.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의식은 안 했어요. 의식은 안 하고 그 무당이 또 다음에 하는 말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박수무당이 안 되려면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무당도 안 되고 살풀이 같은 거 안 해도 된대요. 이 무당이 용한 무당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용해요. 그래서 내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당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무당이.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종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식들로 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미혹을 하게 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오늘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잡아 죽이신지 아시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요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세, 명예, 재물에 손해가 될까봐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왜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동일한 거 아니에요? 삶의 불편함을 느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지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11장 39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아.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회라는 게 뭐죠? 석회죠, 석회. 석회를 무덤에다가 딱 바르면 어떻게 해요? 하얘니까 어떻게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좋겠죠. 깨끗하니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은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나 자 무덤을 회칠해냈으니 그 속은 뭐가 있겠어요? 시처 빼들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속은 더러운 것이 자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칠한 무덤을 볼 때 겉을 봤을까요? 안을 봤을까요? 안을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죠. 그렇죠? 여러분 속은 깨끗하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언약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언약의 법칙은 흘러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죠.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언약의 법칙은 어떻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언약의 법칙은 구약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법칙은 변개되지 않아요. 그 언약의 법칙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 62절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신 거룩함을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룩해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연약해서 지은 죄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할 필요 없다니까요. 죄인이다 하면요 여러분 자꾸 뭔가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당당한 거 봤어요?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허황된 말 같지만 이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르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부르라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채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막 부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풀어서 보면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죠?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누구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 나가 자기 백성이죠. 나가 누구예요? 송승건이. 나는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심지어는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실 분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고요? 그 예수 이름을 그래서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백성인 나 송승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송승건을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 송승권에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가슴속으로 팍 들어오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속으로 팍 들어오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용수름쳐서 이게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어야죠. 막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이름도 있고요. 여러분을 가난에서 구원해 주는 이름도 있고요. 여러분을 장수하게 하는 이름도 있고요.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이름도 있고요. 여러분 잘되게 하는 이름도 있고요. 다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많이 불러야 됩니다. 많이 불러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고 부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예수를 믿는 어떤 장로, 권사, 집사가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갔다네라는 소리.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듣죠.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우니 누구에게 사기를 칠 것인가 생각하며 자기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교회를 다니다가 돈 있는 사람 만나면요 사기를 치는 것,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성도의 돈을 떼어먹고 야만도주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가짜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이니라.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두 여자는 비유니 이것은 언약이다. 언약이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언약을 약속받지 못한 자녀는 종의 자녀고 하갈의 자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 이 육신의 자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초점. 그러니까 세상에 초점을 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예요? 그냥 제가 늘 잘하는 말 있죠. 성도가 아니라 신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 약속받은 자녀는요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즉 사라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 무엇이든지 자유할 수 있는 자,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마음을 내드리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약속을 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똑같은 자녀인데, 그렇죠? 근데요, 에서는 무엇에 초점이에요? 세상 것에 초점이에요. 육적인 자녀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더 나쁜 놈이에요. 에서보다 볼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 나간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약속의 자녀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것은 비유니 그랬잖아요. 비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여기에 다 사람들 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갈라디아에 말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잖아요. 비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자. 하나님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어디 엉뚱한 것 자꾸 말하면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고 아멘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넋이, 다시 말하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옛날 믿지 않을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런 약점을 알고 탄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마음은 원유로 돼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여기에 마음이라는 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에는 바람, 호흡, 마음, 생명, 영, 성령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적인 상태, 즉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푸뉴마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으로는, 즉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졸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예수님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몸이 피곤하셨지만 십자가 그 죽음의 공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비록 몸은 약하고 마음도 약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대속을 의지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핑계로 보면 참 멋진 말입니다. 참 일리 있고요. 참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신분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럼 약속을 알지 못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탈바꿈을 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나요? 아니면 뭘로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은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그럼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약에 다르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냐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님하고 다르면 마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직접 증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우리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고 선포를 해도 자신 있게 못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가 없어졌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인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는 거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예수를 믿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도 살지 못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 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도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내 마음 깊숙이 새겨서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우리가 영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롭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 영이 강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